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네. 다시 한번 보면서 인사할까요?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늘 우리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늘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다른 복잡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따르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내가 닮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하셨고 또 바울 사도가 그러했고 다윗 왕이 그러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 말씀 말씀 묵상학교가 아니죠.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새신자반 제자 양육을 하는데 기초반을 하는데 처음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것을 함께 공부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라갈 것 아니겠어요? 그분이 도대체 무엇을 좋아하시고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기뻐하시고 또한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나의 행동과 나의 삶의 그 방향을 결정하고 살아가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실까?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몇 주 동안 하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오늘은 이제 그와 반대되는 상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오늘은 그와 반대되는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을 닮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갔을 때에 그 결과, 그 끝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할 만큼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의 모범으로 삼기에 부족하지 않은 그런 믿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줬죠. 지난주까지 말씀에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믿음의 사람 다윗도 실수를 했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늘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모습으로만 살아가던가요? 여러분들 늘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하고 살아갔습니까? 아니잖아요. 때로는 우리들도, 그리스도인들도 실수합니다. 아니, 어쩌면은 오히려 실수하고 실패할 때가 더 많을지도 몰라요. 10번 중에 9번 실패하고 1번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시면 다행일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너무나도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은 인생에 커다란 오점을 남기게 되는데, 그 일로 인하여서 다윗의 가정이 커다란 재앙을 낳게 됩니다. 커다란 재앙을 겪게 돼요. 다윗의 가정의 그 비극이 이 죄로부터 시작되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 비극적인 사건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사무엘하 11장부터 시작해서 19장까지 가서야, 긴 이 장을 넘어가서야 마무리되는 이 긴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 각자 다른 사건의 이야기들 같아 보여도 이 시작은 다윗의 죄로부터 시작하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11장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시죠? 이스라엘은 한창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였는지 다윗이 밤에 잠이 오지 않았어요.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일어나서 왕궁의 옥상을 거닐며 바람을 쐬다가 다윗이 저 아래 성 아래를 내려다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의 눈에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사람을 시켜서 그 여인이 도대체 누구인가 알아봤더니 그 여인은 다윗의 군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었지만 다윗은 이 여인을 차지했고 이 여인은 결국 임신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래서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지만 뜻대로 되지를 않아요. 결국 다윗은 우리아를 전쟁의 최전선에 내보내고 일부러 적들의 칼에 우리아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이 우리아를 죽게 만듭니다.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읽어보면은 우리아는 정말로 다윗에게 충직한 수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굉장히 대쪽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을 향한 그 우리아의 충성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이 충신 우리아를 죽이는 그 죄악을 저지르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아의 장례가 끝나고 다윗은 밧세바를 데려다가 자신의 후궁으로 삼습니다. 여기까지는 다윗의 범죄가 완전 범죄처럼 보여졌어요. 그런데 사무엘하 11장 마지막 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 말씀을 다른 번역 성경에서 살펴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거슬렸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거슬렸다라는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남편이 있는 아내를 취한 것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일진데 그 일을 덮고자 죄 없고 충직한 그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몬 그 다윗의 그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심기 불편하였다라는 그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분명히 이 부분에서 실수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거스리시는, 싫어하시는 일을 했기 때문이에요. 아무도 모를 것이다 생각했던 다윗의 그 죄는 12장 말씀에 가면 다윗이 그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에 의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나단은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의 죄를 책망해요. 나단이 다윗을 책망하는 내용이 12장 9절 이하에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한 일을 행하였느냐. 다윗이 하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모습을 닮지 못하는 행동,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을 했다라는 거죠. 네가 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행동을 하였느냐. 너는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였다. 암몬의 칼을 빌려서 그를 죽였다. 그리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아내로 삼았다. 네가 그렇게 하였으니 이제부터 영영 너의 집안에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의 집안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 아내들도 빼앗아서 욕보이게 할 것이다. 나단은 이런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남기고 떠나갑니다. 물론 다윗은 이런 그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을 때에 그 즉시로 회개하기는 해요. 그래서 본인의 생명은 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징벌, 너의 집안에 칼부림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이 징벌은 다윗의 집안에 고스란히 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집안에 재앙을 일으키겠다. 너의 집안에 칼부림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왜 이런 징벌이 임하게 됐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하였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께 거슬리는 행동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모습을 닮지 못하는, 하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그런 죄를 지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분명하게 책망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제 다윗의 이 죄로 인하여서 다윗의 집안에 재앙이 닥치기 시작합니다.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13장에서 다윗의 가정에 이 비극이 시작돼요. 13장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에게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동생이 있었는데 매우 아름다웠답니다. 아마도 유전자의 위력인지 압살롬도
이스라엘에서 누구도 대적할 만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용모가 출중한 사람이었거든요. 굉장히 용모가 뛰어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빠나 동생이나 둘 다 미모가 상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였는지 다윗의 큰아들 암논이 이복 여동생인 이 다말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첫째가 압살롬 셋째 남동생의 여동생을 사랑한 거죠. 그런데 다말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논이 애를 태우다가 결국 상사병이 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상사병이 났다라는 거죠. 지금도 그렇지만은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결혼하지 않은 딸이라고 한다면 거의 집 밖에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집 밖에 내보내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철저히 감춰두고 이 관리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암논이 뭘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나가서 만나야지 뭘 해볼 거 아니에요. 사랑 고백을 하든 꼬시기를 하든 뭔가를 해볼 텐데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거기다가 아무리 어머니가 달라도 동생이잖아요. 물론 고대 근동지방에서 근친 결혼을 허용하기는 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자기의 동생과 결혼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모세의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근친혼을 금지하시고부터는 이스라엘에서 근친혼은 금지되어 있었어요. 암논은 그래서 가족이기 때문에 암논은 그래도 이제 다말이 가족이기 때문에 아마 가족 행사에서 다말을 몇 번 이렇게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미인인지를 알고 있었고 그래서 사랑에 빠지게 되었겠죠. 하지만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고 거기다 동생이니까 어찌할 수가 없는데 암논에게는 아주 간사한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꾀를 내어서 알려주는 거예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아파서 들어누운 척 꾀병을 부리다가 아버지 다윗 왕이 와서 병을 살펴보러 왔을 때에 부탁을 하라는 거예요. 다말에게 나의 병간호를 좀 하게 해달라 하고 요청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만날 수 있겠잖아요. 다말이 자기 병간호를 하러 오니까 만날 수 있겠잖아요. 그렇게 다말이 병간호를 하러 왔을 때에 이 암논은 여동생 다말을 강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는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잠자리부터 함께 하는 일이 이런 법이 없다라고 하면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아버지께 말씀을 드려서 나와 혼인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라. 이러한 죄악을 나에게 저지르지 말라. 다말은 완강하게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암논은 결국 다말을 욕보이고 맙니다. 당시에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욕을 당했다라는 것은 정말로 씻을 수 없는 치욕이었어요. 그런 욕을 당하면 자결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중동에서는 이런 일이 있으면 명예살인이라고 해서 딸을 죽이기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치욕적인 일이란 말이죠. 그러나 그렇게 되고 나서 그래도 남자가 책임이라도 지면 결혼을 하면 그래도 그 명예가 회복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암논의 행동이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따르면은 동생을 욕보이고 난 후에 암논의 마음이 갑자기 돌변했습니다. 다말이 몹시도 미워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전에 상사병이 날 정도로 사랑했던 그 다말을 사랑하던 그 사랑하는 마음이 이전 사랑하던 그 마음보다 더욱더 다말을 미워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해서 상사병이 날 정도보다도 더욱더 미워했으니 얼마나 미워하게 되었겠습니까? 갑자기 돌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씻을 수 없는 치욕을 당한 그 다말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집 밖으로 쫓아내버립니다. 다말은 절규하며 암논을 붙들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이제 나를 이렇게 쫓아내시면 방금 전에 나에게 행했던 저지른 그 죄보다도 나를 쫓아내는 그 죄는 더욱더 큰 죄다. 그러니 제발 나를 이곳에서 쫓아내지 말아달라라고 절규하며 매달려 보지만 암논은 결국에는 다말을 쫓아내고 대문마저 잠궈버렸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아직 결혼하지 않은 공주들은 아직 시집가지 않았다라는 그런 표시로 이 소매에다가 색동으로 술을 놓은 긴 옷을 입었다라고 해요. 그것을 보면 이제 이 사람이 결혼하지 않은 처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암논으로부터 인해서 인생의 그 모든 것을 다 망쳐버린 이 다말은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입었던 그 표시였던 그 색동 옷을 다 찢어버리고
얼굴에 손을 감싼 채로 목 놓아 울면서 집으로 처량하게 돌아갔더라라고 말씀이 그 비참함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처량한 몰골로 돌아온 동생을 오빠 압살롬이 보았던 겁니다. 압살롬은 그때부터 복수의 칼날을 갈기 시작해요. 무려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치밀하게 복수를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만 2년 후에 압살롬이 양털 깎기 축제에 아버지와 또 왕자들을 초대를 합니다. 이 추수감사 축제와 같이 양털 깎기 축제는 각 집집마다 이렇게 양털을 깎을 때가 되면 하는 그런 잔치였어요. 축제와 같은 잔치죠. 이 잔치를 열 때면 사람들을 초대해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했는데 압살롬이 이때에 아버지와 왕자들을 초대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아마도 왕이었기 때문에 왕정을 돌보느라 너무나도 바빠서 이 행사에 참여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이미 그럴 걸 알고 있었어요. 압살롬은 아버지가 업무가 바빠서 못 올 것을 이미 예상했던 겁니다. 다윗에게 참석해 줄 것을 아버지 좀 와주십시오 하고 참석해 줄 것을 요청을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다윗이 가지 못한다라고 하자 아쉽다는 듯이 그러면 아버지가 못 오시겠으면 왕세자 암논 큰 형님이라도 좀 보내주십시오 하고 요청하거든요. 목표는 이 다윗을 초대하는 게 아니라 암논을 초대하는 거였어요. 복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압살롬이 암논과 서로 이렇게 관계가 안 좋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압살롬이 처음부터 만약에 큰형님만 암논만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했으면 이미 알아차렸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다시 한번 물어보거든요. 암논이 거기를 가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다윗이 물어봐요. 그래도 압살롬이 계속해서 다윗에게 간청하니까 다윗이 그러면 암논 혼자만 보내는 건 좀 그렇고 왕자들까지 모든 왕자들을 다 해서 다 같이 가게 하겠다라고 해서 압살롬은 암논을 집으로 초대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아마 다윗은 왕자들을 함께 다 같이 보내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압살롬은 이미 철저한 그 암살 계획을 짜둔 상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당시의 왕세자가 되면은 병거와 군용 그 마차죠. 병거와 호위병들을 50명 정도 거느릴 수 있게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어요? 왕위를 이어야 되는 왕세자인데 당연히 호위가 따라다녔겠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암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은 암논이 술에 취해서 기분이 좋아질 때를 기다렸다가 자신의 여러 명의 그 소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달려들어서 암논을 살해하려고 계획을 짜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계획이 성공을 해요. 동생이 형을 칼로 찔러 죽이는 그러한 비극이 이 가정사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비극이 벌어졌어요. 물론 암논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했어요. 결혼하지 않은 여동생을 범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여동생을 책임지지 않고 버렸습니다. 그 죄의 결과가 암논은 동생에게 칼을 맞아 살해를 당하는 일을 당하게 되잖아요. 압살롬은 자신의 그 목적을 이루고는 자신은 외가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년의 시간을 보내요. 다윗은 이 사건으로 대를 이을 수 있는 그 왕세자를 잃었습니다. 그 일로 다윗은 굉장한 상심에 빠지게 돼요. 하지만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다윗은 암논을 잃은 그 슬픔에서 조금씩 회복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위 계승 서열 2위에 있는 이 압살롬을 점점 그리워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이기 때문에 왕위 계승 서열의 2위는 아니에요. 그런데 아마도 둘째 아들이 어렸을 때 어떠한 이유로 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승 서열이 바로 압살롬에게 넘어간 거죠. 다윗은 압살롬을 못내 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왕세자 시해범을 그 시해 사건의 주범을 자기 마음대로 보고 싶다고 데려오기가 좀 애매한 거예요. 명분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리워하고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왕의 마음을 알아챈 이 요압 장군이 여차저차 꾀를 내어서 다윗 그 왕에게 좋은 명분을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다시금 압살롬의 외가에서부터 불러들이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불러올 수 있게 되었어요.
다시 불러오긴 불러왔는데 아무래도 압살롬의 죄가 있다 보니까 다윗은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만날 수도 없게 했고 전혀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압살롬을 데리고 와서 방치한 세월만 2년의 시간이 또한 지나가는 거예요. 아마 이때부터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을 찾지도 않으시고 또 뭐라고 꾸짖지도 않으시는 그 아버지를 향해서 압살롬이 반감을 갖게 되었던 것이 아마 이때쯤인지도 모르겠어요. 압살롬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차라리 나를 그냥 내버려둬서 그냥 외가에 살게 하시지 왜 나를 다시 이곳으로 불러오셨는가? 왕의 얼굴도 못 보게 하시지, 또 나에게 죄를 물으시려면 차라리 불러다가 꾸짖기를 하시거나, 그게 아니면 차라리 벌을 내리시려거든 불러다가 벌로 죽이시거나 하시지 왜 나를 그냥 이렇게 불러다 놓고 방치만 하시는가 하는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압살롬이 암논을 그렇게 살해한 것은 단순히 동생의 복수만은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왕의 계승권 1위였던 그 형을 죽이고 2위인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하는 욕심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다윗은 자신을 찾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왕 계승 서열 2위인데 나를 찾아야 되지 않나, 나를 세자로 삼아야 되지 않나 한데 아버지가 찾지를 않으시는 거죠. 그냥 버려두시는 거예요. 불만이 폭발한 그 압살롬은 요압 장군에게 요청을 해서 다윗과 드디어 5년 만에 만나서 화해를 합니다. 그렇게 다윗 아버지와 극적인 화해를 했지만 여전히 압살롬은 왕세자가 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요. 다윗이 이 압살롬을 왕세자로 책봉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지 압살롬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꾸밉니다. 역모를 꾸미는 거죠. 먼저 압살롬은 자신이 탈 수레와 호위병 50명을 준비합니다. 원래대로라면 왕세자가 되었을 때에 자연스럽게 왕이 세자에게 내어주는 그런 특권이었지만은 성경은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스스로 이러한 것들을 준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되려는 준비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침 일찍마다 성문 앞에 나가서 소송할 일이 있어서 왕을 만나러 오는, 왕에게 재판을 요구하는 그런 백성들을 중간에서 압살롬이 가로채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판결을 내려주면서 아버지 다윗을 비방을 하는 겁니다. 자신이 내가 아버지가 아니라 이 압살롬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적합한 사람이다라는 그 인식을 백성들에게 심어주면서 민심을 잡으려는 계획을 진행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계략을 꾸미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는 어느 정도 때가 다 되었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압살롬은 헤브론으로 거점을 옮기고는 그곳에서 역모를 준비합니다. 아버지의 참모도 빼오고 또 함께 반란에 가담할 세력들을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민심을 모으고 결국 자신을 왕으로 선포하고 반란을 일으켜요. 압살롬의 반란은 다윗의 왕정 사상, 다윗이 겪었던 그 왕의 정치 사상 가장 큰 위기였습니다. 다윗의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낳게 하시겠다 하셨는데 정말로 그 집안이 서로 죽고 죽이는 칼부림으로 쑥대밭이 되었던 거예요. 심지어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는 일까지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압살롬은 자신의 형을 살해하였고 이제는 자신의 아버지에게까지 칼을 겨누고 아버지를 죽이고자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압살롬이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악들이었습니다. 이게 압살롬의 죄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나요? 압살롬은 결국 아버지를 죽이러 나갔던 그 전쟁에서 오히려 역으로 패배를 당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 아들 때문에 도망가야만 했고 뼈아픈 반란을 경험해야만 했지만 그 와중에도 아들과 지금 전투를 치르고 있는 와중에도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굉장히 사랑하고 있어요. 부하 장수들에게 출전할 때에 그 압살롬을 좀 보호해달라고, 좀 봐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을 정도였고 압살롬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됐을 때에 식음을 전폐하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울부짖었기 때문에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하 장수들이 다윗의 눈치를 보느라고 마치 패배한 사람들과 같이 침울했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다윗이 이 압살롬의 죽음을 얼마나
가슴 아파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두 명의 아들을 잃었어요. 다윗은 정말 신실한 그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 하나님을 닮지 못하는 죄악된 행동을 했을 때에 그 죄가 결국 다윗의 가정에 재앙을 낳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죄는 악순환을 가져온다라는 사실이에요. 단순히 죄가 복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죄를 낳고 또 죄가 죄를 불러오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악순환의 역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재앙을 일으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재앙이었습니다. 아들이 누이를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서 압살롬이 암논을, 동생 이형을 칼로 찔러 죽이고, 압살롬은 결국에는 자신의 아버지에게까지 칼을 들이미는, 그래서 가정이 초토화되는, 예언 그대로 칼부림이 끊이지 않는 재앙이 임했던 거예요. 다윗의 죄는 집안의 그 재앙으로 나타났습니다. 암논의 죄는 동생에게 죽임을 당하는 재앙으로 끝이 났고요. 압살롬의 죄는 결국 아버지에게 죽임을 당하는 재앙으로 나타나게 되죠.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죄는 결국에는 재앙으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죄는 재앙을 낳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지 못할 때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게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께는 그것이 거슬리는 일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거슬리는 일, 죄, 그리고 그 죄는 재앙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모습들과 반대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때로는 실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께 거슬리는 행동을 할 때가 우리에게도 있어요. 복수에 불타서 복수의 눈이 멀기도 하고요. 또 모략이나 권모술수로 정의를 덮으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또 배반과 배신으로 얼룩질 때도 있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들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복수가 아니라 오히려 용서를 원하시고, 또 계략이나 모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원하십니다. 또한 역모나 배신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충성을 원하세요.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만난 그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모습이잖아요.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다윗과 암논과 또 압살롬의 그 실수의 모습들을 보고서, 그들의 그 죄악된 모습들을 보고서 오히려 우리는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 하나님께 거슬리는 일을 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하는 귀한 교훈으로 여러분들이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은 결국 재앙을 낳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은 그렇다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때에,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인지를 잘 분별하여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고 또한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고민하지 않고 분별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만 골라 하는 죄를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을 닮아가지 못할 때에는 죄는 또 죄를 낳고
복수는 복수를 불러와서 그 죄가 결국에는 재앙을 낳게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복받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결단에 찬양하시겠습니다.